자, 오늘 느헤미야 사역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서로 다른 개체가 힘을 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한 마리는 4톤가량의 물건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마리면 몇 톤을 끌 수 있어야 합니까? 8톤을 끌어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두 마리가 힘을 합하여 물건을 끌게 되면은 22톤가량의 물건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참 힘들지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서민들의 허리띠는 더욱 조여들게 합니다. 전쟁의 위험에도 줄돼 있는 안보 불안감은 긴장의 끈을 더 갖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인류 생존을 고민하고 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가뭄과 홍수, 상상을 초월한 태풍 등 환경 문제가 극을 치닫고 있기에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종말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프레프가 37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인구가 250만 명이니까 그 수를 가히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정치도 풍랑에 필요한 나룻배 같습니다. 대통령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고충은 아랑곳 없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큰 바위 얼굴처럼 세상이 바라볼 만합니까? 이 또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536년에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해방되어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소실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없이 약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실제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지금 우리 귓전에 들려지는 소문들,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지고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불신의 소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낙심의 소리들, 정치, 경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졌다 한탄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통곡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보면 기슬로월부터 기도하여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4개월가량 시간이 흐릅니다.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계획하며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필요할까? 또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4개월이 지나도록 기도하며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 자료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은 고집이 굉장히 센 왕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왕에게 에스라 4장 7절부터 보시면은 과거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왕에게 편지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통행세라든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허위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고소에 속아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게 금지 조서를 내렸던 사람이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이 내렸던 그 조서를 변경하여 뒤집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는 오랫동안 4개월가량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철저한 준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2장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성벽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밤에 짐승을 타고 몇몇 사람을 대동하여 순찰을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고 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성벽 재건에 따른 재료와 동원할 인원, 그리고 공사가 진행될 때 진입로와 출구 등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종종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었지 계획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을 극단적인 신비주의적 접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적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에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제적인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다면 열심히 노래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크로스오버 그룹인 폴의 스텔라를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1년 365일 가운데 300일은 밤을 지새우며 연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노래만 잘한다고 됩니까? 자,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것, 노래 실력만으로 된 것 아닙니다. 소속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살이 1kg라도 찌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것 어기게 되면 페널티를 문다. 자,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신비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에서 그는 준비해 갔습니다.
그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근심된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책은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에 첩자가 독을 타지 않았는지를 감시하는 왕의 경호실장 격으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입니다. 반대로 왕이 그를 잠시라도 의심하게 되면 그의 목숨은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인 반면 대단히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서는 절대로 슬픈 얼굴을 띠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내가 어찌하여 슬픈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나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떠했다 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왕의 말 한마디면 그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임금이 호를 내밀며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왕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절대군주 아닥사스다가 하는 일은 다 선한 것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겁니다 라고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교우 관계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느헤미야의 믿음은 좋은 의미로 전념성 있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예를 들어 추어탕을 잘 하는 집에 가서 맛나게 먹고 오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친구들 보고 야, 그 집 추어탕 맛있다. 다음에 시간을 내면은 반드시 내가 대접할게. 여러분 선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내 생명을 구원해준 그 복음에 대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전하고 계시는지요? 침묵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직장에서도 전념시키고 옆에 사는 이웃에게도 전념시키십시오. 느헤미야의 믿음은 전념성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격려에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구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정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진실을 덮어두고 자기 유리한 대로 사건을 해석합니다. 아닌 것을 진실인 양 위조하기도 합니다. 조작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은 그 말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거짓은 누가 뭐라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을 백성들과 일치시켰습니다. 17절 중반절에 우리의 당한 곤경은, 자, 여기서 우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고난이 없다.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공경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함께 공경을 당하고 있다. 라고 백성들과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성벽 재건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일을 진행시키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가봇이 누구입니까? 몰락해 갔던 엘리 제사장의 손자 아니었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가봇이고 가장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넷째,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목표에 최고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방 족속들에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를 지켜줄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벽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최고의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격려에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849년도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관 감정관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차라리 잘된 일이야.
당신은 늘 글을 쓰고 싶어 했잖냐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글 쓰도록 기회를 주신 거야. 우리 한번 글을 써보자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가 글을 쓰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불과 6개월 만에 한 소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소설이 유명한 주홍 글씨입니다. 이 남자는 청교도 문학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겼던 나타니엘 호돈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글 쓰도록 격려했던 친구는 그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였습니다.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인류는 위대한 정신사의 유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격려는 다시 일어나게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찾아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귀적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기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적자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벌떼처럼 반대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발랏은 북쪽 사람이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동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남쪽 사람입니다. 이들이 사방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 백성들을 이간시켜서 좌절감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웬 참견이냐? 우리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그 2% 가운데 1, 2는 있습니다. 2% 정도는. 자, 그러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은 부정적인 예언, 즉 비판의 98%는 무시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망할 것이야. 네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손에 힘 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무시하고 우리 가정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기대치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내 자녀가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내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끔 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좀 살기 어렵다 이야기할지라도 앞으로는 더 잘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분명히 보여집니다. 유럽이 융성할 때는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수출할 때였습니다.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유럽은 융성했습니다. 미국이 잘 살 때는 미국이 선교가 불이 붙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 또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만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못 사는 거예요.
2021년 미국 실업자 수가 660만 명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미국은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촛대가, 복음의 촛대가 황국에 와 있습니다. 자, 선교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선교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국 선교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중국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가 폐쇄를 당합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자선책으로 한국 땅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한국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전쟁의 큰 아픔 속에서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우뚝 세워지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전도와 세계 선교가 봇물 터지듯 일어났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발표한 장기 선교사 수를 이야기합니다. 22,21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때인 2019년도에가 28,000명이었습니다만은 그때보다 부족해도 떨어져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세계 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많이 헌신하고 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선교 역사에 입각해서 이 어려운 때 교회들마다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를 통하여 복받을 건덕지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교회 끝났다, 한국교회 핍박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비웃는 그들에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복음 전파가 이 대한민국을 향한 최고의 충성임을 조목조목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잘 간수하고 나아가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비전 사역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위하는 일임을 믿고 더욱 정진하는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 5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장 에스라서의 그 5장은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사건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원수와 대적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건축하라고 건축 허가를 내주었느냐? 자,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11절부터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종교적인 일이다. 과거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허락한 바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성전에서 가지고 갔던 성전의 그 그릇들 다 돌려주면서 성전을 재건하거든 그 기물들을 다시 성전에 놓아두어라 명령도 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허락한 사람은 바로 고레스 대왕이다 라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방법은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은 거짓은 물러가고 마귀는 도망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수 공격에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말로 대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세우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너희미야 한 사람이 기도와 함께 철저히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가담하지 말고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 말씀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옵니다. 그때 기도하고 계획하며 믿음의 말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